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발언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 그 부제로서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특히 금강경 공부를 통해서 행복하게 사는 길이 있고, 그 행복의 길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행복이라는 게 어떤 실체가 있어 보이질 않습니다. 행복이 어떤 실체가 있다면, 가시적인 실체가 있다면 그걸 목표로 해서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행복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어요. 아마 금강경 공부의 가르침을 잘 검토해 본다라면 행복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고 고통이 사라진 자리가 바로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통은 실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통을 소멸하는 길은 실체가 없는 행복을 드러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금강경 가르침에서 말하는 행복의 길은 무엇이냐?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금강경에서 말하는 고통을 소멸하는 길은 무엇이냐? 무엇이 고통이며 그 고통을 소멸하는 길이 무엇이냐를 알게 된다면 행복에 이르는 길은 저절로 알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행복에 이르는 길에 대한 자기 개발서는 세상에 많이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불교라는 것은 흔히 알기로는 행복을 추구하는 가르침이라고 알려져 있질 않습니다. 세상에서 유능하고 지혜롭게 사는 길이라고 알려져 있지도 않습니다. 불교는 위 없는 깨달음을 이루는 길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 불자들이 인식하고는 불교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금강경 공부에 의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 특히 금강경 가르침은 위 없는 깨달음을 이룩하는 데만 달성하는 그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의 행복, 그리고 무지, 무능을 뒤로 엎어서 능력 있고 지혜로워지어 드디어 위 없는 깨달음에도 이르게 되는 그런 가르침이 금강경에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를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통을 없애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라면, 무능을 없애기, 우리가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능이라는 이런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능력자가 되는 길이요. 지혜라는 것도 역시 실체가 없어요. 행복이니 능력이니 지혜는 실체가 없지만 고통이니 무능은 또는 무지는 실체가 있습니다. 실체가 있는 고통, 무능, 무지를 제거함으로써 행복이나 능력이나 지혜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은 행복, 능력, 지혜 세 중에서 특히 행복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그 행복에 이르는 길은 실체가 있는 고통을 제거하는 방법으로서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래도 이제 세상 표준으로 보면 나이가 꽤 많았고 인생을 산 경험이 비교적 많은 노인축에 속하게 됐습니다. 이제 과거를 회상해 보면은 행복했던 기간은 좀 적었던 것 같고 고통스러웠던 기간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우리 나만 겪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겪는 그런 고통, 그것을 저도 체험을 했습니다. 저 고등학교 때 우리 대학 입시 때문에 고통 많이 받죠. 그때도 우리가 1950년 고등학교 3학년 이때 대학 가는 고통이 꽤 심했고, 그때도 입시 지옥이라는 말이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학생은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병에 걸리고 이렇게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인류 대학을 가려고 하지 않았다면 그런 고통이 아마 없었을 것 같은데, 즉 입시 지옥은 인류병이다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그저 내가 알맞는, 내가 자신 있는 데 가서 대학을 가려고 했다면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고통은 인류를 지향하는 일종의 허영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대학 입시 말고도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자, 처음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군대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정신적, 육체적 이런 괴로움에 직면하면서 상당히 어려웠던 때가 있었고, 저는 다른 사람과 달리 백수 생활을 굉장히 길게 했습니다. 백수 생활이 참 괴롭더라고요. 젊었을 때 백수, 지금은 늙어서 백수는 하나도 창피하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습니다. 근데 젊었을 때 다른 친구는 다 잘 나가는데 나는 펀펀히 놀고 있으니까 누가 너 뭐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아주 괴로워요. 놀고 있다 그러면 너 무능력자지, 바로 그 뒤로 대답이 따라 나오는 것 같아요. 백수가 참 괴로웠습니다. 자, 이렇게 괴로운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괴로운 것이 무엇 때문에 생기느냐. 제가 대학 입시는 인류를 지향하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허영심 때문에 제 대학 입시의 고통을 겪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불교 공부를 잘하고 보니까 고통이 어디서 발생되느냐, 이것을 알겠어요. 즉 고통은 크게 세 가지 근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탐심이고요. 탐심에서 수많은 고통이 생깁니다. 또 진심이고요. 또 하나 치심입니다. 탐심이 욕심이죠. 욕심 많으면 돈이 벌린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발근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을 갖다가 자기 쪽으로 끌어오려고 하면 자기 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반대로 상대 쪽으로 가죠. 마찬가지로 상대 쪽으로 보내려고 그러면 다시 물이 자기 쪽으로 오듯이, 돈을 긁어 모으려고 그러면 왜 돈이 새 나가고, 돈을 주려고 그러면은 돈이 들어온다. 즉 욕심은 물의 속성과 같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길은 주는 마음을 연습하는 거요. 가난의 길은 욕심을 부리는 것이다. 즉 욕심은, 탐심은 가난이라는 고통을 불러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탐심이 가난의 원인이다, 이렇게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분은 아주 드문 것 같습니다. 근데 가난이요, 고통이더라고요. 요새는 그래도 먹고 살기가 괜찮은데 우리 때는 참 가난이 아주 고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가난이 고통일까? 가난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길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잘 보면 가난하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길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가난 자체, 빈곤 자체가 고통이라는 말에 난 동의를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가난하면서도 즐거웠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가난이 그럼 고통의 원인이 아닐까? 아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됐어요. 이제 건강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가난 자체는 고통이 아닙니다. 뭐가 고통이냐면 가난하다는 생각이 들 때 그게 고통이 되더라고요. 가난 자체, 내가 돈이 없어요. 근데 돈이 없다고 꼭 불행하게 다 산다. 이건 맞지 않아요. 돈이 없지만 항상 싱글벙글 웃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가난하다는 생각이 들면은 남하고 비교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고통이 시작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난하다는 생각이 한 번 들면은 한 번 고통이고, 그 뒤에는 또 가난한 생각이 안 나면 고통으로 이어지질 않는데, 가난한다는 생각이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이래요. 그럼 고통이 굉장히 심각해져요. 야, 난 죽어야지. 이렇게 거지처럼 살았어. 난 살 수가 없어. 이렇게까지 됩니다. 자, 이거 잘 보세요. 가난은 고통이 아니더라고요. 가난하다는 생각은 약간의 고통이더라고요. 진짜 고통은 뭐냐면 가난하다는 생각이 또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이거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가난하다는 생각이 왜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안 나는데 나는 왜 가난하다는 생각이 더 날까? 알 수 없죠. 근데 이제 불경책을 잘 찾아보거나 나중에 이제 세상의 이치를 훤히 하는 사람한테 들었어요. 왜 다른 사람은 열등감을 덜 느끼는데 나는 자꾸 남하고 비교하길 좋아하면서 나는 상대보다 못하다, 특히 가난하다는 생각을 왜 자꾸 하면서 내 마음을 이렇게 후벼 팔까? 그리고 고통스럽게 생각할까? 가난이 아니에요.
자, 첫 번째 가난. 가난하다는 생각은 고통, 약간 고통입니다. 근데 한 번 나고 사라지면 별 고통. 이게 자꾸 반복이 문제예요. 반복은 심각한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반복하려면 남하고 비교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천이라는 거, 남한테 이제 그럼 진급이 탈락이 돼요. 또 시험 치다가 좋은데 낙제를 해요. 그러면, 야, 너 뭐 실력 없구만. 이렇게 이제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경천은 고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꾸 진급이 탈락이 돼요. 후배가 추월해요. 이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남이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대놓고 무시하지는 않죠. 무시한다는 생각. 그런데 가만히 보면 경천 자체는 고통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괜히 무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경천 당한다는 생각이 고통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일회성이면 덜 고통인데 자꾸 나는 거예요. 얘도 무시해, 얘도 무시해. 오늘도 무시당해, 내일도 무시당해. 이렇게 되면 정신병 걸려요. 이게 반복이 심각한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자, 요 자체는 고통이 아니에요. 요 생각이 고통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반복이 되면 심각한 고통이 돼서 정신병에 걸리고 자살에 이르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또 고통의 종류 굉장히 많은데 하나만 더 들어보죠. 자, 열등감. 자, 열등감이 고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넌 공부도 못해? 근데 공부 못해도 어때? 나 공부 못하니까 열심히 배우려고 하잖아. 이렇게 망가지면 열등감이 고통인 것 같아도 잘 보면 고통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도 요 논리를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열등하다는 생각. 남하고 비교하면서 아, 나는 쟤보다 못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반복이 되면은요, 심각한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말 되잖아요. 자, 제일 먼저는 이게 고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요 가난은 뭐 때문에 생기느냐 하면 탐심 쪽에 속합니다. 요거는 경천은 진심 쪽에 속해요. 여기 잘난 척 하려니까 열등감이 생기죠. 요거는 치심에 속해요. 그래서 탐진치로 인한 고통을 내가 이 얘기를 했고, 근데 탐진치 자체는 사실 고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분별, 여기 분별이 일어나니까 고통이 시작이 되고 반복되는 분별은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이어져서 지금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내 생에도 아마 사람 몸도 못 받고 지옥에 한량없는 고통 속에서 아마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행복의 길은 무엇이냐? 이런 고통을 제거할 수가 있다면은, 이것이 행복의 길이 아니냐? 우리가 이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행복의 길이라는 자기계발서는 무척 많지만은 행복에 이르는 길이 고통을 제거하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놓은 자기계발서는 아주 드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자기계발서가 있다 하더라도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방법까지 써놓은 자기계발서는 아주 드문 것 같아요. 종교인들은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냐? 아마 기독교인들은 원죄를 지어서 고통이다라고 하는데 원죄 우리가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가 고통의 원인인지도 잘 모르고 원죄는 없앨 수도 없어요. 기독교 논리로 본다면 그건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된단 말이냐 이런 논리가 나오고요. 불교에서는 우리 사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생은 여러 가지 고통이 있다고 그래요. 생로병사, 애별리고 구부듣고 원중회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고통을 4가지, 8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고대 이제 고통의 원인을 얘기하셨어요. 고, 집, 멸도. 고는 고통, 집은 고의 원인입니다. 근데 고의 원인을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좀 가죠. 근데 거기는 약간 추상적으로 설명했어요. 생로병사, 애별리고 구부듣고 원중회고 뭐 등등. 이것의 원인은
애욕이라고 그랬어요. 애욕.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애욕이라고 하면 좀 추상적이죠. 이렇게 하면 어때요? 좀 더 구체. 그럼 애욕을 없애야만 불교식으로 하면은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하기에 애욕을 없으면 뭐 머리 깎고 승려가 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남방불교에서는 스님의 길이 최고의 길입니다. 그 멸하는 길은 원인이 뭐예요? 애욕이다. 그 애욕을 없애야 돼요. 애욕을 없애는 길은 뭐냐? 애욕을 없애는 길이 있다. 그게 도예요. 멸이에요. 그 길은 팔정도다. 팔정도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 승려가 되는 길이 제일 좋다. 근데 세상에 살면서 좀 고통을 없애야지. 그렇잖아요. 꼭 출가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살면서 고통을 없애는 길을 찾는데 그 고통이 없애는 길을 추상적으로 애욕이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구체화하자 이거예요. 구체화하면은 세상에 살면서 꼭 출가하지 않으면서 상당히 이 고통의 근원을 발본색원함으로써 행복의 길에 이룰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지금 이제 원인은 발견했어요. 자꾸 반복되는 가난하다는 생각, 반복되는 경천당한다는 생각, 반복되는 열등하다는 생각이 문제인데 이 반복이 어디서 나오느냐? 요걸 설명을 잘해야만이 고통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는 거고 정확히 분석해야만이 제거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것은 전생의 이치를 잘 보는 그런 이제 발근이의 해석에 의하면은 왜 이렇게 한번 가난하면 가난하다고 하고 말지. 근데 왜 자꾸 반복되게 나는 또 가난해. 쟤도 날 가난하다고 멸시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는 우리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요거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 남자라고 칩시다. 예쁜 여자가 지나갑니다. 근데 보통 예쁜 여자가 아니야. 딱 보면 황홀해요. 자, 그러면 쳐다보게 돼요? 안 쳐다보게 돼요? 쳐다보죠. 쳐다보고 그 뒤로 무심해져요. 또 보고 싶어요. 집에 와서도 또 생각나요. 또 자꾸 반복되면 이게 고통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보게 되면 갈증이 더 나서 또 봐요. 왜? 한번 보고 말면 되지. 한번 봤으면 됐지. 왜 또 보고 싶을까? 이게 이제 고통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누구한테 자존심을 상했어요. 직장에서 상사한테 욕을 먹었어요. 욕도 문자로 썼어요. 뭐 이렇게 사람이 교양이 없어. 한번 딱 화내고 고도에 잊어버려져요. 또 한가면 또 생각나요. 한 번쯤 생각이 나죠. 근데 한 번쯤 생각나면 그렇게 고통으로 안 느껴집니다. 근데 생각이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복수해야지. 한 번 복수해서는 안 돼. 끝내줘야지. 이렇게 하면 고통이 더 심해요. 왜 이렇게 반복이 될까? 미워하면은 왜 이렇게 자꾸 잘근잘근 씹으면서 미워질까? 보고 싶으면 왜 그렇게 그립고 애타고 또 이렇게 그리울까? 이것을 발근이가 보니까요. 지중한 업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업보가 지중해요. 그러니까 서로 헤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왜 헤어질 수가 없느냐? 이제 이것을 발근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누구한테 싸웠어요. 이기고 싶어요. 나하고 경쟁자인데 이기려고 해요. 그럼 나만 이기려고 해요? 그이도 이기려고 해요. 이기다가 서로 힘겨루다가 그냥 내가 살해를 하든가 내가 죽어요. 원통해 안 원통해? 잊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 다음 생에 서로 만나는 겁니다. 만나면 쟤가 날 죽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딱 보자마자 철렁할까요? 안 철렁할까요? 제가 날 죽여서 철렁했는지 어째서 철렁했는지 모르지만 철렁하다고 그래요. 서로 그냥 사자끼리 서로 싸운다. 피투성이가 싸우다 하나가 죽습니다. 죽을 때 이를 갈면서 죽죠. 보복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죽습니다. 이제 고담생이 만나요. 만나면 저겐 왜 그런지 모르지만 철렁해요. 철렁한데 그게 미움으로 철렁한 건지 몰라요. 근데 철렁하고 쇼크가 있죠. 쇼크는 처음에는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 보면 가슴이 떨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얼굴이 빨개지고 그래서 뜨거운 사랑으로 나타나는 수가 많대. 살생업보가 그 다음에 만났을 땐 사랑. 그것도 보통 사랑이 아니야.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뭐 그런 가요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러고서 결혼을 합니다. 그럼 결혼 안 할 수가 없어요.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랑이 오래 갈까요? 안 갈까요? 기대를 그렇게 크게 하고 하다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옛날에 살해당했던 기억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미워도 한 번 미우고 마는 게 아니야. 잘근잘근 씹고 그리고 이제 또 헤어지고 이혼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살생업보의 만남의 특징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는 빈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지금 지중한 업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헤어질 수 없는 업보다라는 거예요. 그 원한이 풀릴 때까지는 도저히 가만 놔두질 않겠다 이거야. 뭐 잔인하게 복수를 한다든지 미워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즉 이제 발근이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인데 가난하다는 생각이 한 번에 나지 않고 또 나고 또 나고 하는 것은 지중한 업보가 가난의 고통을 유발시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도 지중한 업보가 전 세계 지중한 업보가 경천의 고통을 유발시킨다. 이렇게 봅니다. 지중한 업보가 열등감을 유발시킨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고통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탐심으로 인한 고통, 치심으로 인한 고통. 세 가지가 있고 그것이 가난, 경천, 열등감인데 그것이 공통적인 고통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지중한 업보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사제법문, 고통의 원인이 애욕이라는 것보다도 좀 더 구체적일 수가 있고 잘하면 발본 세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즉 업보가 사랑과 맺은 업보라는 게 있어요. 뭐 아까 살생업보에 대한 얘기를 제가 예로 들어서 했습니다. 물론 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밝은 도인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딱 만나자마자 부들부들 떨리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송아지를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송아지는요, 내가 송아지를 여러 마리 받고 젖도 짜고 키웠어요. 소의 마음, 사람 마음하고 아주 유사하더라고요. 샘이 질 원초적인 본능인가 봐요. 옆에 있는 송아지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 옆에 있는 송아지는 탁 받아요. 샘이 나니까. 왜 쟤만 쓰다듬어 주고 나는 안 쓰다듬어 주냐요. 태어난 지 며칠도 안 돼서 그래요. 쟤가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어떻게 샘은 저렇게 많을까 이래요. 근데 샘만 많은 게 아니라 사랑도 많은 것 같아요. 한 번은 그 손대요. 태어났어요. 내가 키웠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불로 떨어요. 왜 떨어? 추위도 아닌데. 근데 그러세요, 도인이. 그거 떠는 거 이유가 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 보면 떨려요, 안 떨려요? 그 떨린 거 비슷하대요. 내가 무슨 소와 사랑을 해? 이상하게 생각도 안 돼요. 근데 이상하게 그 소를 딱 키웠더니요. 내 앞에 오면요, 쫙 달라붙어요. 상처를 내도 짜증도 안 내요. 야, 그러고 보면 떨리는 게 사랑에 떨린 것 같아요.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 보면 설레고 떨려요, 안 떨려요? 근데 그게 이제 미움으로 바뀌니까 사랑과 미움은 둘이 아니다. 이렇게 논리가 나옵니다. 사랑이 끝까지 사랑으로 안 갑니다. 절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보면 야, 요거 미워할 소질이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결론을 맺어 봅니다. 이 모든 고통은 반복에서 이루어지고 반복은 고통의 원인은 반복이고 절대로 가난이니 경천이 열등감 자체는 고통이 아닙니다. 분별이 고통의 원인의 싹이고 그것이 반복되는 것이 심각한 고통으로 이어지고 이 반복의 특징은 지중한 업보고 업보가 지중하면 지중할수록 지중한 업보 업보 해탈은 행복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업보 해탈은 영가천도를 업보 해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가천도도 광의의 의미에서는 업보 해탈일 수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보면 그건 정확한 업보 해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즉 업이라는 게 뭐예요? 행위.
과거에 살생을 했다 이거예요. 살생은 과보, 업보입니다. 그러니까 살생을 했으면 그 보복을 받는 것은 업의 보입니다. 근데 그 업보가 지중하다라는 것은 반복돼서 살생은 업보를 당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럼 업보가 지중한 사람이 있고 엷은 사람이 있대요. 요거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내가 이제 등록금을 열심히 대줘서 누굴 키웠어요. 근데 배신을 싹 하고 은혜도 갚을 생각은 오고 싹 떠나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내가 제 배신한 놈을 끝까지 쫓아가서 보복을 하고 그동안 돈 들인 거 뺏어오겠다. 이렇게 하고 쫓아가서 멱살 제비라고 싸우고 돈 내놔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업보가 지중한 거예요? 안 지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열심히 키웠어요. 근데 싹 배신하고 떠나요. 떠나도 하는 수 없지. 이러고 많은 사람이 있죠. 뭐 어떻게 내가 쟤를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는 업보가 덜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업보가 덜할 경우는 고통도 덜합니다. 업보가 지중하면 고통도 심합니다. 이 고통의 원인은 업보라는 것을 우리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경전에는 애욕이라고 얘기하지만 애욕도 일종의 업으로 인한 결과지만은 좀 애욕이라고 하면 추상적인 고통의 해석이지만은 업보라고 하면은 구체적인 고통의 해석이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함으로써 행복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제 경우를 예를 드는 게 참 좋습니다. 전 겉으로 보기엔 우리 어머니한테 효도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항상 어머니 걱정을 하느라고 어렸을 때도 어머니 속 안 새기느라고 노력을 많이 했고 실제로 속을 안 새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먹어서도 어머니한테 참 잘해드리려고 그랬고 어머니한테 마음에 맞는 여자를 얻어서 효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범생이고 효도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딱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마음은 엄마 옆에 착 달라붙어 있어. 넌 엄마를 띄워놓으면은 시체가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효도를 잘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엄마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을 볼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출가하고 수도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은 너는 엄마하고 업보를 해탈하지 않으면은 엄마 없으면 못 사는 이런 사람이 된다면은 너는 사회생활 하는데 아주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는 너의 사회생활의 방해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런 소리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저는 어머니는 나한테 은인이고 도움을 준 사람이고 은혜를 갚으려고 내 노력을 하지 어머니는 나의 생활의 방해꾼이라는 말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만은 분명해요. 사녀 일남이에요. 딸 넷의 아들 하나. 그 아들이 귀여울까요? 안 귀여울까요? 자기 분신과 같을 거예요. 난 수영장을 가본 적이 없어요. 수영 가면 큰일 나요. 너 빠져 죽는다 이거예요. 근처도 못 가게 해요. 이건 어렸을 때부터 나를 마음이 약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뭐 어디 가면 그냥 부르르 떨어요. 엄마가 부르르 떠니 난 아무것도 못해요. 자, 어떻게 자식도 어때요? 용감하게 등산도 가, 수영도 해. 싸움하고 맞고 들어오면 때려서 또 가서 싸워야 돼. 뭐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식을 생활력 있는 자식으로 키우겠죠? 근데 이건 어디 가지도 못하게 하고 산에도 못 가게 하고 물에도 못 가게 하고 오직 공부나 하래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부모하고 이게 친한 것, 그걸 업보가 진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사회생활을 못하게 한다는 게 말 되는 것 같잖아요. 난 아마 우리 어머니하고 업보가 지중했다라면 아직 지중한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사녀 일남에 또 어렸을 때부터 속 안 쓰이고 공부도 잘하니까 옳지 여기에 마음이 쫙 달라붙어 있었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내가 그래서 불교를 되게 좋아하고 승려가 되려고 그랬어요. 근데 승려가 되었다는 우리 어머니 자살할 것 같아. 그래서 승려도 못 됐어요. 저 어머니 품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효도예요? 아니에요? 업보 노름이다 그 말이야.
근데 이제 저는 드디어 출가를 하게 됐습니다. 출가를 했는데 제일 걸리는 게 누구예요? 사랑하는 엄마. 어머니도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업보의 상징의 표현입니다. 근데 너는 집에 있으면 안 된대요. 출가를 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집에 있으면 엄마의 품 속에서, 치마폭 속에서 한 걸음도 못 나가서 유약한 사람이 되고 말 것이고 사회생활에 절대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출가하게 됐어요. 선근이 있었던가 봐요. 근데 제일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어머니 생각이에요. 가끔 찾아와요. 울어요. 제발 물려면 오시지도 마세요. 오시지 말라고 화내고 보내면 얼마나 마음이 미안한지. 자, 아주 눈물이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자, 금강경이 바로 업보해탈의 길입니다. 이 지중한,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은 고통의 원인이 이제 뭔가를 대충 짐작을 했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가난도 아닙니다. 가난도 즐길 수 있어요. 그럼 절대로 가난은 고통이 안 됩니다. 경천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경천은 진급 안 돼도 감사하면 어때요? 나중에 다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천도 고통이 아니에요.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분별, 이게 고통입니다. 이것도 반복적으로 하는 게 고통입니다. 반복적으로 되는 것은 지중한 업보를 의미하고 업보해탈이 고통에서 해방의 길이고 행복의 길이라는 것을 이제는 명쾌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럼 업보해탈의 길은 무엇이냐면 업보라는 것이 착각이다라고 아는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그걸 가르쳐주는 선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업보라는 것이 꿈과 같은 것이다라고 일깨워주는 가르침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꿈과 같은 가르침, 업보라는 것은 꿈과 같은 가르침, 난제라는 것은 꿈과 같고 착각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그런 가르침은 불교 중에서도 금강경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데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기독교에도 없고요. 불교 아닌 아함부, 방등부, 법화경, 열반경 다 읽어봤어요. 비슷한 건 있어도 정확한 거. 색즉시공, 색즉시공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색과 공이 다르지 않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색이라는 분별은 색즉시공,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다. 이게 색즉시공입니다. 그런데 대개 색즉시공을 색불이공, 색즉시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색과 공이 다르지 않다. 이게 색이죠. 색과 공은 달라요. 근데 해석을 그렇게 해요. 근데 색즉시공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냐면 이걸 색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 색이라는 분별은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니라. 이게 색즉시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반야심경에도 나오지만 금강경에도 나옵니다. 범소유상은 개시어망이라. 즉 이런 반복되는 업보는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본래 없다고 믿고 바쳐라. 이게 금강경 핵심의 공의 진리의 실천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난 지중한 업보고 보고 싶어도 그냥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보고 또 보고 슬프고 또 슬프고 불쌍하고 또 불쌍해. 우리 어머니하고 이렇게 살다간 우리 선생님 말대로 사회생활도 못하고 백치가 되고 너 죽고 어머니 죽고. 근데 그게 안 믿었어요. 근데 점점 그 말이 그럴듯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뒤부터는 불쌍하다는 게 진짜 팩트, 사실 같지만은 그것을 어때? 색즉시공. 색이라는 것이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갖고 자꾸 바치기 시작을 했어요. 어머니는 가난하고 불쌍하고 나 없으면 못 살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치니까 없어져요. 어머니가 불쌍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날 볼 때 우는 게 줄어들어요. 점점 줄어들어. 어느덧 금강경도 잘 있고 씩씩해져요. 어머니를 불쌍하게 봤다는 게 얼마나 짧은 소견이고 착각이. 근데 불쌍한 것뿐만 아니라 어렵다는 거, 난제라는 거, 밉다는 거 이것도 알고 보니까 다 착각이고 본래 없어요. 색즉시공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색부. 이게 반야심경을 해석 잘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반야심경도 보면 색과 공이 다르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색과 공이 다르지 왜 안 달아요? 근데 색이라는 분별이 착각이고 본래 없다 그러면 말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금강경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업보가 풀려요. 미운 사람도요,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서도 한번 괴롭히고 페널티 주면 알아서 하면 됐지. 괴롭히고 잘근잘근 씹는 사람 있죠. 한 번 좀 씹으면 됐지. 왜? 근데 그게 업보의 특성이에요.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게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벗어나느냐? 용서해주고 잘해주면 감사하질 않아요. 더 괴롭혀. 이거 업보는 끝도 없이 못 벗어납니다. 어떤 방법으로 벗어나느냐? 금강경 방법 아니면 안 된다. 미운 생각이 착각으로 알고 바쳐라. 그리운 생각도 착각으로 알고 바쳐라. 이 금강경 가르침을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의 진리를 실천해야만 됩니다. 공의 진리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가르침이 금강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 했더니 한 3년 지나니까 부모와 자식은 업으로 맺어졌구나. 그리고 그 어머니와 맺은 지중한 업보를 하나 풀고 나니까 딴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일통에 어머니 업보를 하나 해결하고 나니까 딴 건 너무나 쉬워요. 딴 것도 괴롭히는 요소가 너무나 많은데 거기서 벗어나면서 행복이라는 게 뭔가를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요, 사랑하고 미워하는 업보가 있으면서도 또 행복도 있는 거로 착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참 발근이가 필요하고요. 발근이 지도가 필요하고요. 발근이 해석이 필요하고요. 발근이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자, 우리 행복하게 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행복의 원인, 이것은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는 사람도 있고,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고통의 뿌리가 업보라는 것도 모르고 반복되는 업보라는 것도 뭔지 모릅니다. 또 이게 전생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 전생에 맺은 내가 한 행위에 대한 과보,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업보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살생 업보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고통의 원인이 고통 자체, 즉 빈곤이니 경천이니 열등감은 고통이 아니다. 빈곤하다는 생각, 이것이 고통의 씨앗이다, 시작이다. 반복되는 고통이 심각한 고통을 유발한다. 그것은 특히 사랑과 맺은 지중한 업보 때문에 그렇다. 근데 가장 지중한 업보는 어머니였지만 그거 말고도 결혼하면 처자식도 또 지중한 업보가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지중한 업보 제일 큰 놈 하나만 해결을 딱 해놓으면은 나머지 소소한 것은 아주 쉽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지중한 업보를 하나 해서 지중한 업보를 해결해 놓는다는 뜻은 뭐냐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한 번 미워하면 그죠?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한 번 미워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사람 승보고, 이제 며느리 승보면 하루 종일 승보고, 시어머니 승보면 하루 종일 승보는 사람 있죠. 그러면서 지 가슴에 또 가슴을 치고 이러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자꾸 지중한 업보가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지중한 업보를 해탈하면은 이제 한두 번 승보고 그 뒤에는 승 안 보게 되죠. 그럼 별로 고통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것을 잘 한다라면은 우리는 이런 모든 고통의 원인인 업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업보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업보라는 게 이렇게 내 과거에 지은, 전생이라도 지은 업에 대한 과보인데, 이렇게 업에 대한 과보가 있으면서 내 행위를 하는 그 사람과 이렇게 끈끈하게 묶여져 있어요. 그리고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착각인 줄 알고 풀리면서 여기 하나가 풀리게 되면요, 다른 업보가 다 풀려요. 즉, 이 가난, 탐심으로 맺은 업보, 즉 가난을 해결하게 되면은 고대 경천의 업보도 또 풀리게 됩니다. 또 경천의 업보가 풀리게 되면 요것도 또 풀리게 돼요. 요것은 가난한 거니까 부귀, 우리 부귀 영화라는 게 있죠. 가난이 풀리면 이게 부가 됩니다.
그다음에 경천이 풀리면 귀가 되죠. 열등감이 풀리면 영화가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요 고통의 세 가지 대명사, 그다음에 행복의 세 가지 대명사가 부귀영화다라고 보는데, 자, 우리는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돈 벌러 나가죠. 그다음에 귀하기 위해서 어때요? 스펙을 쌓죠. 고시 공부하죠. 근데 고시 공부하더라도 올라가기도 하지만 또 고통도 많죠. 근데 우리는 그 상대적인 부귀영화를 찾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영원한 부귀영화를 찾기 위해서는 돈 벌고 뭐 스펙을 쌓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업보해탈을 해라. 근본적인 고통의 원인을 제거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업보해탈을 해서 행복의 길을 찾자. 그 길은 건강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드린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오늘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 살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합니다. 대표적인 고통, 그것은 가난의 고통. 돈이 없으니 그렇지. 그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근데 돈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돈이 없어서 고통으로 합니다. 또 진급이 안 되는 것도 고통으로 합니다. 그 경천의 고통입니다. 또 신분이 천하고 남한테 열등감을 쌍놈으로 태어난 것도 참 고통으로 알죠. 근데 그 자체가 고통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느끼는 놈이 문제, 느끼는 마음이 고통입니다. 그것도 반복해서 느끼는 마음은 심각한 고통을 유발합니다. 왜 반복적인 특성이 나타나느냐? 지중한 내가 잔인하게 밟았던 것의 과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나를 괴롭힌다라는 거고, 그 반복적으로 나타난 업보를 해탈하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금강경 가르침의 실천에 있다라는 겁니다. 금강경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이냐? 범소유상 개시험망이다. 그것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치는 데 있다. 자꾸 바침으로써 끈끈하게 묻혀있던 업보의 사슬이 이렇게 풀어지면서 자유롭게 되면서 거기서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고 경천에서 귀한 존재가 된다. 영원한 귀한 존재가 된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잘 받들어 실천해서 건강경 가르침 잘 받들어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살고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발언드립니다.